찾으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찬양의 첫 번째 곡의 제목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교회가 불탄다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워서 믿음에서 이게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막 유행했던 곡인데 지금도 성령하면 이렇게 좀 달아오르는, 그래서 준비해봤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달아오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제자들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득이하게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이게 완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동산 알아보러 가시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 어느 한 구석에 부동산을 알아보러 가신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멸망당할 거지만, 멸망당할 거였겠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입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가장 좋은 집으로 입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 단지 보면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반값 세일하고 막 해서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뛰들르고 빨간불로 막 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세일이 없어요. 왜? 이미 세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료잖아요. 무료.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쉬운 건 없어요. 이 이상 더 편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방법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에 이 땅에 남아야 하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던 이들이잖아요. 전부 달아날 정도로 믿음이 약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뢰하는, 위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기도 해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는, 혹은 그 다른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멀찍이서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막 간증할 때는 하나님이 나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지 않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뭐 학교든 직장이든 뭐 결혼이든 교회든 그 만남의 창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이 남겨질 때 그들의 약한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악한 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그들의 포악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으나 제자들은 아직 그들의 불신함과 잔인함을 감당할 능력이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보혜사는 그럼 뭔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이에요. 소위 말해서 약간 과외교사처럼 혹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도움,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제 그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그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아파서 못 가는데 거기서 이제 시합 가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들렀어요. 경기가 있어서. 근데 한 분이 게임을 하는데 왼손잡이 분이랑 붙은 거예요. 아 근데 게임을 잘하는데 왼손잡이가 서브만 넣으면 또 서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벤치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주수로 올 때 이렇게 그런 서브가 오면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치세요.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시작해가지고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때문에 이겼다고 계속 그러시고 목사님 때문에 원포인트. 이거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레슨. 그걸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두근두근 될 때가 있고 아하 이거구나 하고 크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재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너희들이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느낄 제자들의 허탈함과 막막함을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뭐라고 얘기하죠? 속이 비었나? 속이 비어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나? 뭐 하나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든든히 참여한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프면 빈속을 음식으로 채우는 것처럼 또 남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씻는 것 좋지만 때로는 느껴지는 무료함들을 취미생활로 보내기도 하는 것처럼 뭐가 비어져 있는 공간, 비어져 있는 시간, 비어져 있는 상황들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비워진 것,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나 비워진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령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보의 그림에 보면 물 한 컵이 이렇게 있어요. 물 한 컵이 있어요. 요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갈급한데 막 갈증 나는데 물 한 컵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령이 단 줄 알아요. 근데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컵이 아예 물속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갈증날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온몸이 물속에 콱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잠기는 만큼. 그래서 물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이 흘러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만 꿰고 있으면 성경에 익숙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응답이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조건 무슨 신기한 막 음성, 어떤 이상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의견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게 읽으시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분주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잃거나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치 알람처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알지만 적용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뜩번뜩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은 잘하는데 길을 잘 몰라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운전을 하고 막 가면 뭐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멀리 가게 되고 고속도로 가게 되면 그때 핸드폰이 조금 옛날 구형이라서 내비게이션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끊겼는지 모르고 계속 가요. 근데 느낌에 내비게이션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길 안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양갈래가 나오면 나가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어떡하죠? 계속 물어봤어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못 믿겠어서. 그랬더니 계속 가면 돼.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딱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길을 잘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 어디 가? 그랬고 내비게이션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봤더니 제가 길을 잘못 봐가지고 직진인데 제가 우회전으로 봐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뭐가 울리겠어요? 알람이 딸딱 울리죠. 노선을 이탈하여. 이탈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25분, 30분이 걸리는 거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또 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진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 세 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겨우 한 번밖에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셨는데 그 길이 가끔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할 일을 말해서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조력자,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곁에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셔도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붙드시고 성령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가야 할 길을 나타내 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학을 앞둔 학생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내 계획보다 내 기대보다 더 큰 길,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지도 몰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야 될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사업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할 일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성령께서 쟤 잘 모르는 것 같다. 좀 가서 어드바이스 좀 해줘. 그럼 아까 제가 탁구레슨 하는 것처럼 원포인트 레슨. 딱 그것만 잡아주면 어차피 하는 건 누구예요? 그 선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옆에서 저에게 조언하고 여러분 훈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목이나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수를 뭐라 그래요? 신의 한수. 성령님이 신의 한수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훈수를 한번 만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심해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 가볍거나 또 너무 불편할 경우 내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저장되어지면, 쌓여지면 거기다 뭐예요? 제가 말씀은 뭐라고, 예전에 뭐라고, 캠핑 갈 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장작이라 그랬잖아요. 장작. 말씀은 장작인 거예요. 근데 장작만 있으면 고기 구워요, 못 구워요? 못 구워요. 근데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건 성령님이고, 화력을 유지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개탄만 가져간 얘기 했잖아요. 아마 그때 부목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부목사님도 그때 몰라가지고, 둘이 번개탄만 막 수십 개 가져가가지고, 화력은 끝내주더라고요. 막, 불타오르네. 막, 쫙, 가지고, 고기를 그냥 껍데기만 돼요. 껍데기 막, 속은 하나도 안 익고. 둘이서, 고기가 왜 안 익지? 불이 이렇게 센데. 거의 번개탄이 끝나갈 무렵, 아하, 불 붙는 게 없구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거의 쓰레기 같은 나무들을 보여서 학생들은 그때 몰라요. 어떤 나무에 태웠는지, 어떤 나무에 보이를 부었는지 맛있게만 먹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번개탄만 있는 분들. 막 기도하면 뭔가 뭐 느끼면 막 싸해요. 막 싸하는 느낌이면 막 성령이 임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면 막 기도해서 막 눈물이 나면 성령 받은 것 같고, 막 찬양하는데 막 기뻐서 막 뛰면 성령 받은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불같이도 임하지만 바람같이도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그 일시적인 거예요. 확 긋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서 유지하는 것, 화력을 키우는 건 여러분의 말씀의 분량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마땅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동력이 떨어질 때, 에너지가 떨어질 때 성령의 불을 확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붙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또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다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풀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성격의 사람들, 여러 다른 경험의 지식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결국엔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기록도 하시고요.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요. 여러분 적어도 매일매일 읽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 읽어볼까요? 눈 나쁜 척 하지 말고. 패밀리 바이블이라고요. 홍산나에서 저번에 헌금 봉투 보내주신 곳에서 신청을 하면 준다 그래서 5월달이 며칠까지 있죠? 5월달이? 5월달이 30일까지 있죠. 31일이요? 그렇죠. 30일.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잠언이 정확하게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지혜로. 그래서 이거는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이고요. 자, 재밌는 게 딱 여기서 성경을 이것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쫙 읽어요. 쫙 읽으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짜자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읽었으면 여기다 딱 재미있게 스티커를 붙이고, 여기 가끔 여기다 동그라미도 채우는 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한 달, 가정의 달을 읽으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한번 통독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셔야 5월 1일부터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인당 한 권씩. 막내 오케이? 스티커 확인할 겁니다. 스티커 다 붙이면 달한테 줄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다 읽으면 왕 스티커가 있어요. 왕 스티커를 마지막에 붙이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붙이셔서 잠언 한 장을 5월 한 달 동안 한번, 물론 다른 성경도 읽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 어디예요? 잠언서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잠언서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느냐? 뭐 전화해서 오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성령을 얻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 못해서 기다리는데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겁니다.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떠나셨고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혈기왕성한 예수님 잡았던 이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악한 예수님도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서 악한 자들이 그들 주변에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너희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잡혀갈 때 사람들이 너에게 막 해코지하면서 너희들에게 막 강요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변명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그때 떠오르는 그때 생각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생각이니까.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말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게 대화의 기술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귀에 그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실 겁니다. 여러분 학력보다는 실력이 중요하죠. 지식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던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는 만큼 그것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하는가.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돈 버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잠언을 몇백 독을 했대요. 그래서 깨달아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저기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잠언을 썼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결론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잠언서로 할지라도 잠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돈의 흐름, 돈을 버는 기술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잠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때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만에 지진 난 거 아셨죠? 얼마 전에 지진 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우박 떨어진 거 보셨어요? 주먹만한 우박? 근데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총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위로 떨어졌는데 유리창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지붕이 부셔져요. 고작 10분 만에 떨어졌다는데 그렇게 되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화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없을 만큼 두바이가 유명한 사막이잖아요. 근데 거기 홍수난 거 아셨죠? 물론 보셨죠? 뉴스. 뭐 반년치 비가 하루 만에 오고 뭐 몇 시간 만에 내리고 전 세계가 알아요. 뭐 오늘 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때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가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거기 집도 마련되어져 있고 직장도 마련되어져 있고 연봉도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는 거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요. 세월 아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땅에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실까?
그렇다고 못나고 못 살길 바라시지도 않을 거예요. 성실함에 따라 응답해 주실 거니까, 복을 주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집착을 한다거나, 차에 집착을 한다거나, 돈에 집착을 한다거나, 명예에 집착을 한다거나, 권세에 집착한다거나, 인기에 집착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다 이뤄질 것들인 거죠. 다 벗어두고 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18절 말씀이요. 아 정답이에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 그럼 술만 안 마시면 되네요. 요즘에 무알콜도 나오는데 무알콜은 음료수인가요? 술인가요?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음료수에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맛이 어떤가? 제가 다음 주에 먹어보고 얘기해 드려도 돼요? 술이라고 팔잖아요.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굳이 거절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내가 저들 앞에 뭔가 얻고자 해서 납작 엎드리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내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흐트러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빠지면. 막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게임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멀티가 되신 분들이 많아서 운전에 집중해야죠. 그죠? 차가 휘청휘청 되잖아요. 휘청휘청 되잖아요.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미쳤다라는 표현을 마세요. 와 미쳤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뭐 장난감에 꽂힌 사람도 있고요. 옷에 꽂힌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 뭐 운동화에 꽂힌 사람들도 있고요. 막 별의별 거에 다 꽂혀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뭘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방탕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그 돈이면 그 에너지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기하는 정도만. 여러분 여기 교회 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환기하겠습니다. 자 지붕 뜯고요. 벽 붙이고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환기해서 그럼 이걸 적당히 하고 그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 하면 돼요. 창문 조금 열고 공기 순환만 하는 거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꽂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교제생활이라든지 막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모임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비싼 거 값어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취미생활 가운데 그런 것도 문제예요.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왜 취하도록 술을 마셔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술을 권할 때 어떻게 맨정신으로 진실하게 대화를 하냐. 제가 그래요. 맨정신에 진실하게 대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진실하게 대화합시다. 근데 지금 맨정신이에요? 내가 그랬어. 그럼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일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서로 민망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술 먹고 나서. 그리고 하는 핑계가 뭐예요? 심신미약. 왜 자기 스스로를 심신미약을 만들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저기를 안 하고 왜 심신미약을 만듭니까? 술만 그럽니까? 담배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금은 악한 시대예요. 우리의 생각을 쉽게 뺏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참 모호하고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떨결에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자꾸 카드를 발급받다가 문자가 와요. 지금도 카드가 많아요. 자꾸 누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나? 자꾸 누르래요. 근데 아이폰은 감사하게도 해외에서 온 전화는 해외에서 왔다고 갤럭시도 알려줍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난 아이폰만 좋은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워버려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에서
돈 가져가는 거죠. 근데 뭐 제 거에 들어와봐 제 통장에 뭐 불쌍해서 돈을 넣어주고 가야 될 판국이니까. 하차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믿음이. 그래서 전도하면 다 그래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나도 뭐 그랬었는데,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난번 수영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막 하다 갑자기 내가 학생 때 그래서 뭐 찬양 제목 소리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에라고 찬양팀 얘기 듣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 전도단 막 이런 얘기 듣고 보니까 와, 신기하더라고요. 찬양을 막 불러요. 멋진데 자 이제 같이 가서 합시다. 교회 가서 합시다. 내가 막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들도 그때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을 거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이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장작은 있었는데 그 장작이 다 말라서 불이 없으니 뭐예요? 쓸모없는 짐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태워져야 쓸모가 있는 건데 태워져야 쓸모가 있는 건 태워지지 않고 쌓아지기만 하니까 뭐가 생겨요?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을 옥죄는 일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삶이 방탕해지지 않고 화랑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고 흥분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에 명확히 그 길에 설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세월을 아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월을 아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필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까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계산해거나 먹은 거 저거 다 가요. 그걸 누가 부추겨요? 성령의 감동이 됐다 그래요. 성령.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왜? 그리고 나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런 용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하는 것. 뭐예요? 성령께서 그 스위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게 하는 것.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0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뭐예요? 말씀을 보게 하는 것. 뭐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하는 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며. 왜? 바른 길에서 어긋나게 해서 방탕하게 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친구사를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바이 성수가 나고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고 여러 나라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성령께서 아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걸 알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맡겨지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아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방탕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과 유흥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또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